은혜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나중에 좀 있다가 그래 마음의 준비가 되면 우리는 가끔 이런 핑계로 할 일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미뤄서는 안 될 일이 있죠.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입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계신 바로 이곳,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쉼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늘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에 목말라 하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하며 살았어요.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만 같았는데요. 그런 저의 생각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결혼 생활 앞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제가 사랑의 본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남이녀 중 둘째인데요. 매번 1등만 하는 공부 잘하는 언니와 귀한 남동생 사이에서 자랐어요. 가족 모두의 관심은 언제나 언니와 남동생을 향해 있는 것 같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존재감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삶을 원했고 드디어 평생 저만을 사랑해줄 것 같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친구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신은 뚱뚱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했어요. 막상 저를 보고 뚱뚱하다고 하니 기분은 별로였지만 제가 좋다며 눈치 없이 제 옆에서 계속 웃는 모습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거의 매일 왕복 6시간을 운전해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요. 잠깐 얼굴만 보고 내려간 적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랑받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사투리가 심하고 억양이 센 그 사람은 저를 늘 웃게 해주었어요. 아따 겁나게 좋아 불어 하면 벌써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구수하고 순수해 보여서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 함께라면 평생 사랑받으며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며 핑크빛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도 잠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상했던 남편은 어디 가고 결혼 생활은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연년생으로 낳은 두 아이들을 돌보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가정보다 일이 먼저가 되어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남편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어지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길 바랬는데요. 혼자서 두 아이들을 돌보며 남편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는데 간혹 일찍 끝나는 날에는 나 오랜만에 친구 만나러 가 하며 집에도 안 오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일이 일찍 끝났으니 집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남편이 그럴 때면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사람이 재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워낙 친구와 술을 좋아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이다 보니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았어요. 하루는 남편이 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으러 집에 왔는데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랴부랴 삼겹살을 구워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친구는 저녁을 다 먹고 노래방을 간다며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배는 고프지 아이들은 울어대지 안아달라 업어달라 보채는 두 아이를 내버려둔 채 나를 챙겨주지 않고 나가버린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에 혼자서 눈물에 삼겹살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완전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출퇴근을 한다며 옮긴 것이었는데 일이 많아지면서 생각지도 않게 주말 부부가 된 거예요. 말이 주말 부부지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기 일쑤였어요. 남편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 관심,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과 서로 사랑하며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만 같았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완전히 다른 결혼 생활 앞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로 인해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질 무렵 누구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했는데요. 마침 언니가 직장을 옮기면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가 됐지만 늘 자신감 없고 우울했던 언니는 예전과는 달리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 매일 집에 찾아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해. 라고 했어요. 무슨 소린지 잘 알아듣지 못하니 속으로는 또 시작이야? 또 예수님 얘기야? 하며 시큰둥했지만 매일매일 확신에 찬 얼굴로 얘기하는 언니를 보니까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교회는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편안했고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만났는데도 앞머리 잘랐어? 잘 어울린다 하셨고 살 빠진 것 같아 예뻐졌어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부티나게 생겼어? 서울 명동에서 온 줄 알았네 했어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저는 마음이 활짝 열려 계속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남편의 일로 마음이 힘들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가정보다는 일이 먼저였고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썼어요. 회사 직원으로 있었지만 사장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요. 레카 직원이었을 때는 레카 사장이 되겠다고 했고 추레라 직원이었을 때는 추레라 사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 서로 의견 차이로 싸움은 극에 달했고 급기야 남편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에 배신감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지체들은 복음이면 다 된다. 부활이면 모든 문제가 다 된다며 기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힘들어 했는데요. 막상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듣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전능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진짜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저는 부활을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뒤로 한 채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내가 원하는 대로 관심 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나 힘든 것만 생각했던 거였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 관심 있기보다는 그냥 시골 풍경의 포근함이 좋았고 관심 가져주고 잘해주는 사람들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니의 하나님, 일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그런데도 믿지 않았구나. 통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진짜 주인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위해 나만을 바라봐 달라고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으며 나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랑의 상처로 힘들었던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완전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도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능자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부활로 확증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던 마음도 풀어주셨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선수 생활을 했던 남편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을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몰랐기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평불만했던 저였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서니 저의 사랑은 그저 정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내 생각만 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도 하루빨리 예수님 믿고 동일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남편은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 가끔 연락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키워야 하지? 혹시 아빠의 빈자리가 상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마저도 복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고 여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구김없이 밝아? 너무 순수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공동체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제가 일이 늦게 끝나면 배가 고프다는 동생에게 간식도 챙겨주고 가끔은 저녁밥도 차려주더라고요. 참 든든합니다. 또 교회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잘 놀아준다고 너무 착하다고 하세요. 어떤 분은 사랑이 넘치는 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눈만 뜨면 교회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밥도 굶을 정도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완전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공동체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고 계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들 양육에 대한 염려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옵니다. 엄마는 아빠가 밉지 않아? 엄마는 아빠가 밉지 않아. 엄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고 아빠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아이들은 아빠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사랑으로 다 가진 저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안부도 묻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친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알고 보니 친구는 남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또 말씀대로 남편을 주님 대하듯 잘 섬겨주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힘들어하다가 복음을 듣고 얼굴이 밝게 펴지는 친구를 보면서 정말 복음이면 다 되는구나 알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저 역시 그분의 사랑으로 친구를 섬겨주고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1, 2학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업주부였는데 막상 일을 하니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의 고단함을 조금은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엄마와 사는 아이도 있고 고모와 사는 아이, 할머니와 사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또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부모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간에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아이 중에 한 명은 학교의 모든 사람이 아는 개구장이인데요.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궁울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아이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외로운 아이였더라고요.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제가 좋았던지 마음이 활짝 열렸고 함께 말씀 교제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니 얘기 끝에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거친 아이 같아 보였는데 속마음은 너무 여린 아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 눈뜨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사랑받는 여자예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이제는 제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원망도 이해로 바뀌게 되셨는데요. 이제는 전능자의 이 영원한 사랑 안에서 지금처럼 늘 행복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이은주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이 너무 허약해서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금방 피로를 느끼는 이 몸 상태 때문에요, 우울증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서미연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서미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허약함으로 인해 매일매일 충전하는 배터리처럼 사느라 힘들고 외롭고 우울해하면서 오로지 저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울과 외로움이 떠나고 영과 육이 강건해져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엄청 약했어요. 그 시절 초등학교는 1시간 정도 뚝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는데 제가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선배 언니들이 저를 업고 학교에 다니기도 했어요. 한겨울엔 눈부라치는 들판을 걸어서 학교에 가다가 몸이 바람에 날려 논에 빠진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저는 학교 갔다 돌아올 때면 제혈당에 빠진 사람처럼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힘이 없었어요.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방에 들어가 푹 쉬고 나서야 숙제를 했습니다. 숙제하다가 책을 읽다가 라디오를 듣다가도 저도 모르게 어느새 잠이 들곤 했어요. 엄마는 이런 저를 한약방에 자주 데리고 다니셨고 항상 안쓰러워 하셨어요. 저는 일남 3녀 중 큰딸인데 동생들과 놀아준 기억도 없고 동생들을 챙겨준 기억도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방 한 칸을 제가 쓰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항상 방이 넉넉해서 혼자 쓰게 된 건 아니었어요. 방이 2개일 때는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 둘이 한 방을 쓰고 저 혼자 방 한 칸을 쓰기도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주 누워있고 쉬어야만 했던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저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식구들과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고 웃으며 이야기한 적도 없고 아는 척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과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얼굴은 항상 냉기가 도는 석고상 같고 시선도 주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으니 동생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도 느껴보지 못했고 모든 것에 대해 무감동하고 무감각하게 살았어요. 그런 저를 엄마는 독종이라고 했고 동생은 냉혈인간, 친구들은 얼음공주라고 했습니다. 중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장마철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하수구에 물이 역류하여 부엌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계속 물을 퍼내는 상황이었는데 그 일은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일이라 교회 가려고 교복을 차려입고 성경을 들고 나섰어요. 이 상황을 본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화를 내며 제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뺏어서 다 찢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어차피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집에 있느니 교회 갔다 오는 것이 뭐가 잘못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배려를 받다 보니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교 기숙사 시절엔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저 혼자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6명이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잘 지냈지만 언제나 혼자 있고 싶었고 쉬고 싶었거든요. 가슴에 큰 구멍 하나가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그럴 때면 혼자 들로 산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석양이 지는 경기장에 올라가 지는 해를 바라보며 한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우울한 저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고자 정신과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음악 치료 시간에는 우울한 음악이 흐르게 되면 우울한 감정으로 쑥 빠지면서 객관적인 진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나는 우울 성향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태어났으니 평생을 우울하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간호사 일의 특성상 3교대를 했을 때는 밤낮이 바뀌니 몸이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진 에너지가 100% 다 쓰여지니 몸은 파김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근무가 끝나고 집에 오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방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서 방문을 잠그고 살았어요. 제 몸에 힘이 드니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힘들고 장시간 누구와 함께 있어주는 것도 힘들어 누구에게 관심을 주는 것도 관심을 받는 것도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어쩌다 이웃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야기하다가 눕고 누워서 듣다가 잠이 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런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이 싫어서 나 하나 잘 추스려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스스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늘 멍한 상태에서도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1시간 시장에 다녀오면 2시간 이상 잠을 자야 몸이 회복이 되었고 명절에 지방에 다녀오면 거의 일주일을 잠에 취해서 살아야 몸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잠을 자고 또 자도 몸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에서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침을 맞고 한약을 지어 먹고 나서야 다시 충전하는 배터리처럼 살 수가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잘 때는 아침에 깨지 말았으면 하고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에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결혼 10여 년이 되던 어느 날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를 바랬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지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 하나 살기도 버거우니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환상을 영화처럼 보여주시고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미리 정확히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방언이 통역이 되어지고 예언이 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제 옆에 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지금까지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꽃향기를 맡아보게도 해주셨어요. 그러나 몸은 더 힘들어졌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뿐만이 아니라
날씨가 좋아도 저는 항상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그럴 때면 차를 몰고 바다나 한강 둔치에 가 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어요. 차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취미생활과 운동, 성경 공부와 내적 치유, 저의 신앙 체험으로도 저의 힘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한테서 춘천으로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반가운 마음에 춘천으로 향했고 한마음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배와 교제 중 계속 부활을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부활과 한마음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활이 무엇이 다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많은 신앙 체험으로 증거를 삼아 믿고 있었는데 오직 부활밖에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니 다른 것들은 무시되는 것 같아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다는 것과 한마음 교인들의 밝은 얼굴은 저의 체험 신앙과 어둡고 지친 얼굴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후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고 외로운 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찬양 가사에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 체험도 있고 전도도 열심히 하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외로운 것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며칠을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지내다 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자매님 한 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해주던 자매에게 힘들고 외로운 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라는 찬양 가사에 화가 나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외로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힘들거나 외롭지 않아요 하는데 아 그렇구나. 기쁨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도 기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냥 알아져 버렸어요. 망치로 한 대 쾅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자매님의 간증에서 부활의 내 눈이 확 열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3명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누가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에 무조건 가운데가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증이 되는 거였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저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주 가운데 있는 거였어요. 저의 신앙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부활의 증거로 믿는 거였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이분이 부활하셨는데 지금껏 약한 제 몸의 주인이 되어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면서 살았던 것이 제가 주인된 악랄한 죄였습니다. 제가 주인된 죄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손과 발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동일한 죄였어요. 저도 예수님의 손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비춰지니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엎드려져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통해가 되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주인 된 죄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느낌과 감정, 생각에 따라 일생을 속아 살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니
더 이상 느낀 감정에 따라 살지 않게 되었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에만 아멘 합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허약한 옛사람은 죽고 건강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단지 제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뿐인데 우울과 외로움이 완전히 떠났어요. 아멘. 어느 날 문득 저를 보니까 바닷가를 찾아가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석고상 같다는 얼굴이 바뀌어 좋은 인상이란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고 몸도 점점 좋아져서 지금이 제 인생 최고의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멘. 매주 서울에서 춘천을 오가도 바로 다음 날 출근을 하고 힘든 일을 해도 저혈당에 빠진 것처럼 식은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 김장을 같이 했던 동생은 옛날 같았으면 언니와 같이 김장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고 며칠 동안 일하는 것을 보니 정말 건강해졌다 라며 놀라워하더라고요. 나밖에 몰랐던 제가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까 생각하며 기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님과 사돈어른께도 복음을 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에 가셨고요. 아이들도 동생들도 조카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 한마음교회에 오게 된 분을 저희 배필로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삶을 기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렇게 대박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얼마 전 노인병원에서 근무했을 때의 일인데요. 하루 종일 상처 치료와 치매 검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르신들은 외롭고 고독한 병실에서 어느 누가 말을 걸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무척 좋아하세요.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린 후 복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 인지가 있는 어르신들은 많은 분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다음 날 그 병실에 들어섰을 때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을까 봐 무조건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온 몸과 흰 눈동자까지 온통 누런색을 띤 강경화 환자가 입원을 했어요. 다음 날 상처를 치료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하셨어요. 복음을 전한 후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감사하다고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그 병실에 들어서자 어르신이 보이지 않아 간병인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통증이 심해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얼굴이 엄청 평안해지더라고 하며 선생님 덕분에 그분이 천국에 가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심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셨다는 말씀이 실제인 것을 보았습니다. 1시간 이상 치매 검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소나무, 연필, 지우개 이 3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해주는데 금방 말해준 단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후 누가 주인이냐고 누가 마음에 들어오셨냐고 여쭤보면 다수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시며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워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가지 단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치매 어르신들도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에 날마다 감격했어요. 역시 하나님은 치매 어르신들에게도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신 것이 맞더라고요. 아멘.
어릴 때부터 허약함으로 인해 매일매일 충전하는 배터리처럼 사느라 힘들고 외롭고 우울해하면서 오로지 저밖에 모르고 살았던 제가 우울과 외로움이 떠나고 영과 육이 강건해져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 땅에 파송해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신앙 체험이 아닌 오직 부활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해지신 자매님께 말씀처럼 가족과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까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계속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서미연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